오늘 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확인이 묻고 선사께서 답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그 부분 그 다음 하겠습니다. 물음. 법을 묻는 데 대하여 그 뜻을 말로 풀어서 가르치면 능히 받아들여서 행에 옮길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서 혹은 할을 하고 혹은 때리고 밟기도 합니까? 이전의 선사들은 그런 경우가 많았죠. 화함을 지른다든지 또는 뭐 방망이로 실컷 두드리 팬다든지 막 밟기도 하고, 심지어 뭐 엄지손가락 구지선사 같은 경우는 동자가 엄지손가락 이렇게 올리니까 엄지손가락을 칼로 잘라버렸어요. 뭐 그런 것도 하고. 물론 이제 이건 전부 다 방편이죠. 근데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방편이 자꾸 이제 바뀝니다. 뭐 저는 칼로 자른다든지, 방망이로 때린다든지, 과음을 지른다든지, 저는 뭐 그렇게 안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도움이 되는지 이건 잘 모르죠. 사실은 그 자체가 인연이니까 인연 따라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인연이 되었으니까 인연 따라 가르칩니다. 물론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답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다, 단단히 들어라. 그 뜻을 말귀로 풀어서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는 비유로 형체를 가리키기 위하여 그림자를 가리킴이니 형체는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형체는 그림자 밖에 있음과 마찬가지로 그 뜻도 말귀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말귀를 여의없이 여일 줄을 모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속칭 열반당 도깨비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자성자도에 힘써라. 따라서 학인에게 대하여 할을 하고 때리고 밟기도 하는 짓은 그 학인의 의심덩이가 무르익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궁지로 몰아넣음으로 하여금 모든 망상을 뿌리채 뽑아내는 고도의 행사인 줄로 알아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말로 풀어서 가르치면 받아들여가지고 행에 옮길 수가 있는데, 어째서 화음을 지르고 방망이로 때리고 지근지근 밟고 합니까? 물론 이제 방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자, 심. 이 심이 전부인데, 이 심에 대해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설명하려면 걷어 잡을 것이 있어야 설명을 하죠. 그렇죠. 뭐라도 표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표현을 하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걷어 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형상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세간 학문을 공부하고 그렇게 자라온 분들한테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저히. 왜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뭐 박사학위도 받고 뭐도 받고 한 그런 전부 모습을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기승전결로 나누어서 또 정반합의 원리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거는 전부 걷어잡을 어떤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걷어잡을 어떤 것이 없으면 이제 그게 안 되죠. 그런데 핵심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은 이 마음 심입니다. 심즉 불이라 하죠. 심즉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습니다. 심즉 불. 이 부처, 마음, 부처가 형상으로의 부처가 아니고 형상으로의 부처는 가짜 부처, 진짜 부처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 그것이 진짜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이 그것.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단멸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라면 우리 모습이 생겨나지 않았어요. 우리 모습이 없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라면 뭐 이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단멸은 아니다. 그런데 모양이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그림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슷한 말로 뭐 허공이니 뭐 비었다느니 뭐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그건 스스로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렇구나. 텅 비었다. 그렇구나. 허공 같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텅 비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텅 비었다. 그런데 우리가 텅 비었다는 거를, 이런 단어를 쓰면 텅 비었다는 의미를 각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텅 비었다. 자, 이 방이 있는데, 우리 법당이 있는데 사람이 다 나가고 없다. 그러면 텅 비었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 텅 빈 상태가 마음이냐? 텅 빈 상태가 부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텅 빈 것도 텅 빈 모습이거든요.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텅 빈 모습. 허공 같아. 허공이라. 허공은 뭐 걸릴 것이 없어요. 어떤 모양도 걸릴 것이 없어요. 허공은. 자, 이거 허공? 이런 허공 같아. 할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돼요. 안 되지만 허공 같아. 허공, 내가 아는 허공 이런 건가?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허공이라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허공이라는 모습을 생각하면 그것은 마음이 안 되고 부처가 안 되고 허공이라는 모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그래서 마음이라는 모습은 생각하지 말자. 모습이 없으니까. 부처라는 모습은 생각하지 말자. 그렇죠? 모습이 없으니까. 마음이라는 모습도 생각하지 말고 부처라는 모습도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뭐 마음이니 부처니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도 생각하지 말자. 어떠한 모습이라도 이런 거겠지 하면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제 말로 풀어서 안 가르쳐 줍니까? 막 꽐을 지르고. 근데 이제 그럴 때가 있겠죠. 지금 막 공부심이 가득해. 정말 막 간절해가지고 정말 알아야 되겠다. 정말 답답하다. 뭐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막 꽐을 한번 지르면 막 갑자기 띵 해가지고 망념이 뚝 떨어지면서 아이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 마음이다 부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다 부처다 하는 것을 느꼈다면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느꼈다면 모습이 되잖아요. 모습을 느껴야지. 모습 아닌 걸 어떻게 느낍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전부 마구니들의 권속이 주장하는 바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세요. 모양도 없고 걷어잡을 수도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왜 생각합니까?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렇죠. 생각해봤자 틀리는데. 근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온갖 모습을 가짜로 알면, 만약에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모습, 부처라고 생각하는 부처 모습도 모습이니까 가짜로 알면 진짜는 뭘까요? 그것까지 가짜로 알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그런 줄 아는 그것밖에 없어. 그걸 가짜로 아는 놈은 있잖아요. 그렇죠? 가짜로 아는 놈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어. 왜?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일체를 가짜로 만약에 정말 알았다, 진실로 알았다면, 정말 참 내가 여태까지 진짜로 알았던 게 이게 전부 과연 헛개비 같은 것이고 가짜구나, 이렇게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깨달았다 한들, 알았다 한들, 이해했다 한들 다 괜찮아요. 다. 깨달았다는 말 여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응? 깨닫기는 뭘 깨달아? 이 사실을 깨달았지. 전부 가짜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체를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았으면 당연히 그런 모습에 집착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일어나거든요. 왜 집착합니까? 진짜인 줄 아니까 집착하지. 진짜인 줄 알지 않으면 집착 안 해요. 누가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짜에 집착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니까 집착하지. 진짜로 착각하니까 집착하지. 그러면 일체의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괴로움이 없거든요. 일체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일체를 가짜로 알아야 돼. 그렇지. 이거 알고 보니까 내가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그러면 내가 집착할 것이 없어. 자유로워졌어. 걸림이 없어. 해탈이야. 하고 해탈이야 할 줄 아는, 해탈을 누릴 줄 아는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이 마음이고 그것이 부처. 그러니까 마음과 부처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단지 내가 만날 수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거지.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공부가 쉬운데 자꾸 착각을 해요. 지금 막 여러 곳에서 막 법문하는 사람들도 착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착각 안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착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가한다는 것도, 그것도 착각을 많이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끝으로, 대근은 사흘 안에, 큰 근기는 사흘 안에, 중근은 석 달 안에, 하근이라도, 근기가 아주 제일 하열한 근기라도 3년 안에 견성을 한다시는 고인의 말씀인데, 견성이 성품을 본다 하는 거잖아요. 성품을 본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고, 고인의 말씀인데 무슨 까닭에 1년도 5년도 평생을 통하여서도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는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는 성품을 본다고 하는데,
표현이 성품을 본다지 볼 성품이 있습니까? 볼 수 있는 성품이 있을까요? 느낄 수 있는 성품이 있을까요? 있다면 모습이 되지. 그러면 성품이 아닌 거지. 볼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거지. 성품을 보려면 온갖 모습이 허망한 줄 알기만 알면 돼요. 그러면 성품을 본 거야, 그게. 어? 성품을 본다니까 막 어렵게 생각해. 답을 한번 봅시다. 답 해놨는데 사상산에서 은혜해에 떨어진 몸인지라 무상의 의치인 허현묘도의 의취를 어찌 깨쳐 알겠느냐. 사상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때문에 은혜해에 떨어졌다. 쏠리는 해, 모습에 떨어져서 쏠리는 바다에 떨어졌다.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쏠리는 바다에 떨어졌다. 그런 몸이기 때문에 이 무상의 의치, 모습 없는 의치, 모습 없는 도리인 허현묘도 덩 비고 오묘하고 묘한 도리인 의치를 어찌 깨쳐 알겠느냐. 그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중생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습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모습은 모습대로 모습인 줄 알고 사용할 뿐 모습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다금내의 업장에 찌들린 중생의 분으로는 마땅히 선지식의 개호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만약에 선지식 밑에서 정해를 닦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가 간직하고 있는 스스로의 성품을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것은 어딘가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실로 죽고 삶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분명한 것이니 학인들은 이 모순을 하루속히 밝혀내고 길을 바로잡아서 망고에 한이 됨이 없게 하여야 된다 이랬는데, 자 어딘가 모순이 있다. 무슨 모순이겠습니까? 모순이 있겠죠. 첫째는 부처님과 중생은 근본은 전혀 다르지 않다. 이걸 못 믿는 사람, 그 모순이 있는 거죠. 부처님의 근본과 중생의 근본은 똑같아. 마음의 분상에서는 똑같다. 그 다음에는 열심히 안 한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열심히 안 한다든지 어딘가에 모순이 있다는 것은 우선은 이제 부처님과 중생은 근본은 똑같다 이런 걸 믿지 않고, 두 번째는 수행을 열심히 안 한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만 한정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인류만. 부처님께서는 삼선도만 이야기하거든요. 인간 천상수라,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냐? 너무나 괴롭고 사막도는 너무나根기가 떨어졌어. 최상승 법문을 못 알아듣습니다. 천년 만년 수겁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인간 천상 수라도에 있으면 그래도 인연이 닿으면 언젠가는 최상승 법문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건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 하시기 때문에 삼선도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 사바세계 대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뭐 무슨 철학에 관한 말을 적자, 철학에 관한 그런 시험도 치고 그런 공부도 하고 또 대학에서 철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철학이라는 학문으로 이제 분류해서 나누지 않아도 우리 삶 속에 철학이 늘 담겨 있죠. 온갖 철학이라 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이라 하더라도 이제 인류의 삶이라 하는 것은 어떤 철학을 하더라도 첫째는 행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즐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떤 철학을 하든 어떤 종교를 하든 행복하고 즐겁지가 않다면 그거는 엉터리거든요. 물론 행복하고 즐겁게 되는 것은 남이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느껴야 돼요. 행복하다, 즐겁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배운 행복하다, 즐겁다는 것은 어떤 모습을 걷어잡고 요런 모습일 때 행복하다, 요런 모습일 때 즐겁다. 지금 이제 막 젊은 사람들을 이제 만약에 모아놓고 젊은 사람들만 20대만 이렇게 10대, 20대 이런 젊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일 거예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다. 이거겠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싶다. 죽을 때까지. 죽는 거는 뭐 죽는 기고 죽는 이후에는 모르겠고 알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근데 그렇게 살아도 죽는 거는 틀림없거든요. 죽을 때 되면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느끼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세월이 점점 갈수록 육신이 이제 기계와 같으니까 육신은 기계와 같으니까 말을 점점 안 듣습니다. 아유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고 한 해 하나가 다르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실제로 연세 높으신 분 중에도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한 달 한 달이 다르다 이래 할지도 모르지. 어쨌든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작년 올해 안 다르네 뭐 이렇게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다르다. 육신이 기계와 같기 때문에 점점 낡아감을 느낀다 이거죠. 점점 낡아간다. 그럼 점점 낡아가다가 지금 뭐 요 강안리 근처만 해도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집에서 뭐 그냥 대충 지내고 병원 다니고 또 병원 다니는 형편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요즘은 요양원, 요양병원 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또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렇지만 거기에 한번 들어갔다 하면 거의 뭡니까? 지옥이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하면 지옥이거든요. 거기 안 들어가면 좋겠지만 들어갈 형편이 되면 이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이제 부모님이나 뭐 일가 친척 중에도 이제 요양원, 요양병원에 들어간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근처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분들은 어쨌든 안 들어가면 더 좋을 텐데, 안 들어갈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안 들어갔을 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또 돌봐주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들어갑니다. 물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겠지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은 젊고 좋았던 시절을 많이 생각할 겁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10년 전에만 해도 안 그랬는데 10년 전에만 해도 내가 팔팔하게 돌아다녔는데 일본도 갔다 오고 뭐 동남아도 갔다 오고 유럽 여행도 하고
식구들도 뭐 팔팔하게 같이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는데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과거가 행복했으니까. 비교하면 지금은 너무나 불행한 거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좀 뭐랄까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엄청 많은 숫자가 지옥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렇게 안 되라, 나는 그렇게 안 살겠다 한다고 거기에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나이가 점점 70, 80, 90 이렇게 넘어갔을 때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쉽게 다 그렇게 된다 합시다. 니네 할 거 없이 여기 전부 다 요양원을 거쳐서 요양병원에 다 간다 칩시다. 일단 근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수행한 사람들이니까 수행 안 한 사람들도 볼 거예요. 근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갔을 때의 삶은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모습입니다. 수행을 모르는 분의 입장에서는 지옥이지만 수행을 아는 분의 입장에서는 꼭 지옥이 안 될 수가 있죠. 그게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온갖 모습은 인연 따라간다. 인연법.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자, 내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오게 됐다.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나하고 나이가 같은데 팔팔하게 살면서 아직 요양원 근처도 안 한 친구가 있어. 그러면 수행 안 하는 사람들이야, 수행을 모르는 이들이야 부러워하겠죠. 아유, 참 젊을 때 관리를 잘 하더니 저렇게 아직도 팔팔하구나. 그러나 그런 사람도 또 80, 90, 100 되면 알 수 없거든. 그렇게 모습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행해지거든요. 비교할 필요가 없지. 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까? 모습은 부처님 말씀에 의해도 모습은 허망하다. 왜 모습은 허망합니까? 모습은 인연 따라 벌어지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어서 그러한 모습에 처해졌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자. 내가 판단했을 때 스스로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내 자신도 허망한 모습이고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환경적인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팔팔했을 때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모습, 팔팔하지 않았을 때도 내 스스로 팔팔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것, 물론 그것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느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그러면 스스로 불행하거나 하는 생각이 수행이 깊을수록 적어지겠죠. 수행이 깊을수록 허망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아무렇지 않겠죠.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결국은 나중에
나의 수행이 남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은 자신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살아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요양원, 요양병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요양원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남의 일은 아니거든요. 남의 일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일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 그럴 때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판단할 것이냐. 그 상황을 정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로 여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그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일상에서 내가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될 리가 없고, 일상에서 훈련을 하려면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훈련이 되죠. 뭐 제법 공부에 대해서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와도 제가 잔을 들고 이렇게 설명해 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듣잖아요. 잔을 이렇게 들고 제가 이 잔을 누가 만들었노? 이렇게 물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줘요. 왜 각자가 만들었느냐? 각자가 잔을 보고 똑같은 잔을 보고 각자가 이런 잔이네 라고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각자가 만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잔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잔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웬만큼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대답을 못합니다. 이런 공부는 하면 안 되거든요.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명확하게 대답을 하려면 명확하게 느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여기 부처님께서 금강경의 사국의 한 기절이라도 남을 위해서 말해주면 그 공덕이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을 위해서 말해주려면 내가 그 사실을 알아야죠. 알고 느낄 수 있어야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골몇 번을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하는 분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잘 걷어잡고 수많은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다 보면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 사국의 기절을 이야기한 것도 제가 이제 적당한 기회에 사국계라고 될 만한 기절만 뽑아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내가 아는 거네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부 여러분들 것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왜 평생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데도 스스로가 간직하고 있는 성품을 보지 못합니까? 왜 평생 동안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들, 또 나라고 하는 모습들, 이것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 모르느냐 이 말하고 똑같거든요. 똑같은 말. 자, 내가 늘상 만나는, 일상에서 늘 만나는 온갖 모습들, 그 모습들은 전부 생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모습들의 실체가 없습니다. 진실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응? 저가 선생 알아듣겠어요? 응? 진실한 모습이 없다. 알아들으면 대단한 거지.
진실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어. 왜? 똑같은 모습을 보고 각자 생각을 하니까. 진실한 모습을 우리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온갖 모습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는 못 봅니다. 근데 진실하다고 착각해가지고 주장해서 서로 싸우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내 모습, 이렇게 생겼네? 내 모습도 내가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거울을 보았더라도, 안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생겼네. 내가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나의 진실한 모습을 못 봅니다. 나라고 하는 것의 진실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 전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면 참으로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견성이거든요. 그 참으로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을 허망한 헛개비로 알고 나라고 하는 것조차 허망한 헛개비다.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안다면, 알아서 실천한다면 그것이 성품을 보는 겁니다. 성품을 본다는 것이, 성품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품을 보면 해탈이 되겠죠. 일체의 속박 또는 구속에서 벗어나겠죠. 일체의 속박 구속은 나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괴로움으로 이끄는 어떤 것에서도, 어떤 굴레에서도 자동적으로 벗어나는 것. 이게 해탈이잖아요. 해탈되면 부처거든. 해탈이 되니까 부처죠. 그러니까 해탈이 되려면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들과 나라고 하는 모습까지도 진짜라는 게 없구나. 그러면 내가 그 어느 곳이라도 집착할 것이 없구나. 그 어느 것이라도 집착할 것이 없으니 걸림없이 자유롭구나. 그것이 해탈이잖아. 그러면 되지. 그 설사 내가 죽어간다 하더라도 죽어가는 모습,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이잖아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거 훈련하는 거 외에는 없죠. 늘 일상에서 내가 모습에 딱 집착하려 하면 가짜지. 근데 외워서 가짜가 아니고 근데 하도 똑같은 말을 자주 하니까 이제 막 외워가지고 저 모습은 가짜라고 한다. 이 모습도 가짜라고 한다. 가짜야 가짜. 가짜가 안 되면서 가짜야. 가짜가 되면서 가짜가 돼야 되는데 가짜가 안 되면서 가짜야. 집착하면서 가짜네. 집착은 해. 가짜라 해놓고 싸워 또. 요새는 안 싸우나? 요새는 안 싸우나? 가짜는 확실히 해네. 보니까 가짜라 해놓고 싸우네. 저희 개송이 하나 있네요. 한번 봅시다. 개송. 이제 제11분, 금강경 제11분을 마무리하는 개송인데 3계 시환 복역환 했습니다.
삼계는 다 환이요. 시환. 삼계는 시흑계이다 이거죠. 복도 역시 흑계이다. 복역환. 본비실고 환장멸. 본비 실고 환장 장차장자 멸할멸. 삼계는 다 흑계이고 복도 또한 흑계이네. 본래 실체가 아니니 고로 환은 장차 없어져. 환멸진성 일원명. 흑계비가 멸하고 나니 진실한 성품은 하나 둥글고 맑구나. 호련 돋고 근곤외라. 호련이 돋고 홀로 걷는다. 홀로 걷네. 근곤외 하늘 땅 밖을. 자, 뭐 대충 알겠죠? 보니까 무슨 뜻인지. 자, 삼계는 시환이요. 삼계는 환이라고. 삼계가 환이야. 삼계가 왜 환입니까?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환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짐작이 가죠. 삼계. 그러니까 삼계가 환이니까, 흑계이니까 중생은 삼계를 진짜로 아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나는 삼계를 부수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삼계가 환이야. 삼계는 중생세계고 중생세계는 모습의 세계야. 온갖 모습의 세계는 흑계비야.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흑계비지. 그렇죠?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런데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지금 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싸우고 지금 뭐 김정은이하고 또 누구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지만 싸우고 온 세계가 서로 싸우고 또 이제 나라 안에서 또 당끼리 또 서로 싸우고 삼계가 환인 줄 모르니까 싸우고. 그렇죠? 자, 삼계는 환이요. 복도 또한 환이다. 복이니 뭐 환이 그것도 전부 환이다. 복 많다. 아이고 복 많은 사람이다. 나도 복이 많았으면 좋겠네. 뭐 이런 대부분 이제 복 많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일반적으로 복 많게 사는 방식은 뭐 뻔한 거죠. 건강한 데다가 돈이 많고 명예롭고 이름이 막 엄청 전 세계에 이름 날리고 권력이 많아가지고 내 한마디면 전부 다 막 절절매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중생심은. 응? 다 그런 걸 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싸우잖아. 다 원하니까.
물론 다는 아니고 여러분은 아니니까 다는 아니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잖아요. 대부분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싸우거든요. 원하니까. 대부분은 환인 줄 모르니까 싸워. 응?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환이다. 명예도 재산도 뭐 권력도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거든. 환. 복이 많다 적다 하는 거 이것도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야. 환. 그래서 본래 비실 본래 실체가 아니야. 환은 본래 실체가 아니잖아요. 환. 헛개비가 실체가 있습니까? 헛개비란 이름이 있는데 어떻게 실체가 있겠어요? 헛개비가 실체가 없지.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실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헛개비인 거지. 그래서 본래 이 상계가 그렇다는 거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이 헛개비는 환은 장차 멸한다. 본래 실체가 없으니 환은 장차 멸한다. 사실은 뭐 스승께서 지으셨으니까 제가 해석을 잘하면 되는데 해석을 잘못하면 이게 이제 재미가 별로 없거든요. 헛개비가 장차 멸할 것이 없습니다. 헛개비가 뭐 멸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습니까? 헛개비는 생겨난 게 아닌데 생겨나야 멸하지. 헛개비는 생겨난 게 아닌데 어떻게 멸합니까? 물론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생겨났다 할 수가 있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생각으로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그런 것을 생겨났다가 멸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헛개비인데 헛개비는 생겨났다 하고 멸한다의 이 말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헛개비라는 이름인데 거기 생겨나고 멸하고가 어디 있겠어요? 응? 헛개비인데 그러나 어쨌든 뭐 장차 멸한다고 했고 환이 멸하면 헛개비가 멸하면 헛개비가 없어지면 근데 이제 저는 뭐 환멸을 환인 줄 알면 이렇게 하고 싶어요. 사실은 헛개비인 줄 알면 이렇게 해야지. 헛개비가 멸할 것이 없는데 사실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돼요. 헛개비인 줄 알면 진성은 일원명이라. 진짜 성품은 일원명. 하나 두려시 밝은 것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이 헛개비인 줄 알고 나라고 하는 것도 헛개비인 줄 알면 이제는 해탈이니까 해탈을 누릴 줄 아는 놈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해탈을 즐기는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해탈을 즐기는 것밖에 없어. 해탈. 그러니까 막 태평성가나 불러보세요. 뭐 이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태평성가나 부르자. 태평가나 부르자.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거든. 왜냐하면 집착할 것이 없는데 그 속에서 다 벗어났으니까 정말 태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원명뿐이라는 거죠. 요게 이제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시는 장계의 유심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밖에 없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도 허망한 헛개비고 나라고 하는 것도 허망한 헛개비. 내가 그걸 알고 있네. 그걸 알았으니까 해탈이네. 그걸 아는 놈은 없지는 않거든요. 해탈이네. 그러니까 호련히 홀로 걸어서 근본 밖에 하늘 땅 밖에서 홀로 걷네. 하늘 땅 밖에서 홀로 걷는다는 건 뭡니까? 하늘 땅 밖에서 홀로 걷는다는 것은 하늘 땅이라는 이런 모습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구속받지 않는다. 전부 그런 것도 가짜로 다 한다. 가짜로 다 알았는데 얽매일 게 뭐 있겠어요? 얽매일 게 없지. 그냥 재미나고 행복하게 사는 거지.
말하자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